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오늘 9장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읽었던 본문과 유사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작디 작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넓은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잘나서 된 일도 아니고 특출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은혜와 복은 단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기 원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거짓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논박하면서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광야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무수한 사건을 이 구두로 전해 들어왔겠지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여전히 아찔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피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고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왜 금송아지 사건을 구태여 다시 한번 들추어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악된, 그 거짓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위로의 말로 격려의 해도 부족할 판에 왜 이전 세대의 그 부모 세대의 부족함, 그 연약함을 이 새로운 세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해서 거의 멸망당할 뻔했던 그 일들을 뭐하러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한번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하고 또 그들이 정착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될 일이다. 이것은 변치 않을 일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정말 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를 밀어내고 차지했구나. 우리가 큰 그 거인 족속들을 물리쳤구나. 참 우리가 대단하지 않는가?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픈 과거지만 필요하다면 그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뿌리 깊은 그 이스라엘의 성질을 이야기해서라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번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완악했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반역했는지,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제목처럼 그 너희들의 스스로의 실체를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도 사실 이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실체,
부족함입니다. 모세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꼭 기억해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이 분명한데 잊지 않아야 한다. 완악했던 너희들의 그 과거의 시작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시, 두 돌판을 받았을 때에 너희들이 밑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론을 너희들이 부추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금이란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너희들이 춤추며 예배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놔두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강한 신이다 라고 너희들이 경배하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실체다. 두 번째 사건으로 꼽고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올라가거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에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산이 높은지, 유리한지 정보를 얻고 들어가자. 그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정말 높고 그 높은 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대한 민족인 그 안악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너희들의 실체가 이러하다. 연약하고 추악했다.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취약한 것, 그것을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완악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실체, 이 백성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 죄에 묻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또 나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몹쓸 짓을 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마음의 죄악이 씨앗이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때에 내 행실이 죄악의 열매를 풍성히 맺더라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와 내 그 죄된 역사를 돌아보는 일을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아픈 일이지만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일들을 직시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었고 나는 부족했고 나는 해도 너무한 사람이었고 나는 죄를 지었어도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나의 죄된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자유에 놓여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억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기억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높아지고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의 기억과 또 두 번째의 기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여서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저를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서 그 약속하신 하늘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크신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거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곧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런 교만함으로 준비된 자리가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는 목자 임명식과 또 분가식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소명의 자리임이 이 시간을 통해 확정될 수 있도록 또한 목장 식구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그 헌신의 자리가 되어서 날마다 중보하기를 힘쓰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자를 위하여 또 임명식과 분가식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